오늘 시편 92편은 저자와 저작 배경이 알려지지 않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본 시를 안식일의 예배 때에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표제어에 보시면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 1편의 내용과 비슷한 점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편의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악인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의인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시편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악인과 의인을 대조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어떠한지, 의인의 삶은 어떠한지, 악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는지, 의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대비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4절과 5절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것이 3번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쁘게 하셨다. 내가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어떠한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밖에 나가서 우리 권사님들이 심어놓은 꽃과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보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봄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창조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영락동산에 피어오르는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행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노라면 찬송과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순절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현장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하여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찬송과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찬송과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교회라도 우리가 붙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만약에 우리에게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 우리 오늘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지금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영락이라고 하는 교회 이 공동체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4절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오늘 우리가 31장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이 넘쳐나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하여 주신 일들 각자에게 다 다르시겠지만은 그 일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 주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다고 고백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각종 악기들을 동원해서 시편금과 피리와 수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과 모든 성도들이 이 저녁 시간에 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없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 많은 인생으로 늘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밤에 가장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여기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생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에 끊임없이 달려가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인들의 삶이 어떠하다고 말씀을 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풀은 봄과 여름철에 무성하게 자랍니다. 오늘 제가 꽃들도 봤지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풀들도 봤습니다. 얼마나 번식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한지 정리를 해도 또 올라오고 정리를 해도 또 올라옵니다.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어떤 땅에서라도 비료나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잘 크고 눈 깜짝할 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모두 바짝 말라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악인들의 삶이 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때는 빠른 속도로 번성을 합니다. 잘 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흩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번성이나 형통은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되어지고 번성하고 평안하고 복을 받고 잠깐 동안에 잘 되어지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거나 왜 하나님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지 이렇게 한탄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법칙은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8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말씀합니다. 인간들은 악인들을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쓰고 떼를 써도 인간들은 절대로 악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모든 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여생,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흥황하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악한 자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행악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삶을 높이시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들소, 힘이 센 야생소를 말하는데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 의인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인데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 의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 의인에게 부여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해 보니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말씀을 합니다. 의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 행악자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네 눈으로 똑똑하게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행악자들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셔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복을 의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나부터도 상처받습니다. 악인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두고 봐라. 교회에서 제일 하실 말씀이 안 되는 게 한 번 두고 봐라.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 영혼 인간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악한 사탄과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서 악한 사탄과 마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이 그냥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들어갔다가 또 사탄이 나가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또 사탄이 들어가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악한 일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대적하다 보면 우리도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힘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인의 길을 잘 달려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어떠한 행악자라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다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유쾌, 통쾌, 상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도 다시금
악한 영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힘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들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입니다. 악한 자들은 절대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12절 말씀해 보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것,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것, 누가요? 의인이 그렇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려나무는 네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인한 생명력, 둘째는 강직하고 결이 아주 좋습니다. 셋째는 유용성이 있어서 열매는 약재로 사용되고 잎은 가정생활의 필수품이며 몸통은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땔감으로 사용하면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유용하게 잘 쓰이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불변성, 사시사철 푸르름을 간직하며 평생 상록수로 유익을 가져다 주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의인이 이렇게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의인의 길로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어질 때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져 있는데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하리로다.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푸르고 철을 따라 다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서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진 나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때가 되어지면 열매도 맺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의인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남은 여생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하는 일마다 지금까지도 잘 되셨지만 앞으로 하는 일마다 더 잘 되셔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사라 여성교회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사라 여성교회는 연세가 80대가 넘는 분들의 모임이십니다. 제가 담당 교육자가 되어져서 한 달에 한 번씩 원래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읽으신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제 고백을 하시는 게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가지고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이제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 이제 주님 앞에 가시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도 14절 말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읽으신답니다. 말씀 자체로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생산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까? 의인의 삶을 살 때에. 의인의 삶을 살 때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해서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의인의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늘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아무나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받아 누린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전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의인의 삶을 살 때에 이 5가지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아도 의인의 삶을 달려갈 때에 이러한 복을 받는 분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이 의인의 길로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악한 많은 일들이 그들 눈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정을 지키시면서 의인의 길을 잘 달려갈 때에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비어지는,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고 우리의 남은 여생도 그 남겨놓으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후배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달려간 그 의인의 길,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놓을 때에 그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그 길을 달려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성세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악한 길로 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좋지 못한 전통들을 남겨놓게 되어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똑같이 답습을 하게 되고 똑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돈 많이 남겨주는 것, 좋은 건물 남겨주는 것, 명예와 권력을 남겨주는 것,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서 의인의 길로 달려가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지만 그들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의인의 길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인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드릴 필요도 없이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의인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이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왜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그 답이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선택하면 안 되며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고 그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남은 여생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또 이 예배를 마치면 너무너무 흉악하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내어보내실 텐데 남은 여생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악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피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조금 잘하려고 해보십시오. 교회가 조금 부흥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과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떠한 악한 일이 우리의 눈앞에 주어져도 영적인 눈을 밝게 뜨셔서 모든 악한 길, 망하는 길로 가는 악한 길을 다 내어 던져버리시고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항상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길로 그 길을 잘 선택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번성하고 성장하고 풍족하고 청청한 의인의 길을 선택해서 남은 여생도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하게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